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찬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으로 주님을 깊이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콧노래 부르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노래들 자주 부르십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트로트 열풍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집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일하다가 설거지 하다가도 찬송가도 나오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흥얼흥얼 그런 노래들을 불렀는데, 요즘은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트로트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를 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노래들,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콧노래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시편 103편의 기자는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끊임없이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누가 얘기하면서, 아니면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무의식적인 상황 가운데 얘기하듯이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되뇌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찬양을 했던, 또 많은 노래를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에 그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또 뒤를 돌아가려고 하니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다시금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에 한 걸음을 또 내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착한 이후에는 그 갈라졌던 홍해 바다를 뒤쫓아오고 있었던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으시고 영화로움이시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 어떤 찬양들이 나옵니까? 많은 찬양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찬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입니다.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땅, 갈릴리 호수 저 위로 더 올라가 보면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하솔이라는 도시에 이방인들이 군대를 치고 힘을 길러가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솔 땅에 있는
야빈이란 왕, 야빈이 이끌고 있는 군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항상 당했어요. 얼마큼 당했냐면 2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약탈해 가고,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뺏어가고,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다 불질러 버리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드보라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저 야빈의 군대를 쳐서 이겨라. 내가 약속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이 또 사람들을 모아서 야빈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고 앞에 서 보니 야빈의 군대가 너무나도 막강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당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야빈의 군대에는 900개의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해 보면 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900대의 탱크가 무시무시하게 삐껍번쩍하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철병거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지만 그 철병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라며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시작하려는 순간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사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이 물을 쏟아내렸고 구름이 물을 쏟아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싱가포르 날씨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하루에 끊임없이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하얗게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땅이 아스팔트가 아니었겠지 않습니까? 땅바닥입니다. 비가 어마하게 오니까 땅이 다 진흙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900대의 철병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다 그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걸 빼려고 열심히 밀면서 어떻게 하려고 야벤의 군대가 애쓰고 있었을 때에 바락의 군대가 기습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을 전멸시켜버리게 됐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절 4절 그리고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그 어둠의 고리가 끊어진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시죠.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주를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늘 행복하시고 즐거우십니까? 때로는 모세 앞에 있었던 홍해바다처럼 갑작스러운 아픔 앞에, 갑작스러운 힘듦 앞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까? 위급한 상황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드보라와 바락처럼 오랜 고통 가운데에 20년이 넘는 내 큰 기도 제목 가운데에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니 30년이 지나도 버티고 있는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당혹스러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놀라운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20년 동안이나 묶여있는 내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 풀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풀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진정한 찬양은요, 그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정말 주님의 역사만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 깊은 믿음의 찬양들이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렀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노래,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불러진 노래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죄악 가운데서 내가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그것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의 자리로 내 잔을 옮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깊은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다윗이 읊조렸던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던 가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입술로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깊은 영혼이, 내 깊은 진정한 고백 안에서 주님을 찬양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찬양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부르는 깊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고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리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내가 파하고 승리하였다고, 내가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홀로 외로울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라, 너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이미 이겼다, 일어나라, 하늘을 바라봐라,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시험이 오나 우리가 겁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그의 어머니가 세 형제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제 다 나가서 각자 집을 짓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참 놀기 좋아하는 돼지였던 것 같아요. 나가서 뭐 별거 있겠어, 햇빛만 가리면 되지. 그래서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 나가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그걸 보고 형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좀 집은 좀 집답게 지어지 않겠어? 라고 하면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집을 탁 짓습니다. 집을 멋지게 짓고 나서 둘째도 먹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무로 집을 짓다 보니까 나무가 좀 남아서 나중에 가서 바베큐를 해먹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온전 괜찮습니다. 형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엄마가 집을 잘 지으라고 했는데 설계도를 잘 작성합니다.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벽도 만들고 기둥도 세우고 굴뚝도 짓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멋진 집을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까? 늑대가 찾아옵니다. 늑대가 찾아와서 첫 번째 형 집을 두드립니다. 어이, 계십니까? 나랑 놀자. 어이, 문 좀 열어봐. 속 안에 있던 돼지가, 야, 내가 너한테 문 열어야겠어? 너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문 열지 않습니까? 그때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지푸라기를 다 날려보냅니다. 그 속 안에 있었던 첫째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가지고 둘째 집으로 막 도망갑니다. 둘째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괜찮겠지? 그때 늑대가 찾아옵니다. 문 좀 열어봐. 나랑 놀자. 왜 문 꼭꼭 잠고 그래? 문 좀 열어봐. 안 여니까 또 늑대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나무 집이 우르르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속 안에 또 숨어 있었던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내 집으로 열심히 또 도망갑니다. 막내 집에 왔으니, 막내야,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튼튼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찾아옵니까? 늑대가 또 찾아옵니다. 문 열어봐.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봐. 문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늑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별거 있겠어. 그래서 또 바람을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앞에서 힘을 너무 많이 썼나? 힘을 더 모아봐야겠네. 힘을 더 힘껏 모아가지고 부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집을 보니까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으로 들어가야지 싶어서 굴뚝으로 올라가서 내려가고 있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밑에서 물을 끓이고 있어가지고 그 물 끓이던 솥의 엉덩이에 되어가지고 미사일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그 이후로 돼지 삼형제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왜 오늘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 참 쉽고 편하게 사는 것 참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잠깐 지금 앞에는 너무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고 내 삶의 기쁨을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잠시 잠깐은 지금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즐거움은 언제 깨닫습니까? 환난이 다가오는 순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누렸던 즐거움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깨어 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삶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하나 주의 뜻 가운데 맞춰 나가려는 내 노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지금은 잠시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노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즐기는 것 같아서 부러울 수 있지만 그 걸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한 신부로 맞이해주며 준비된 신부로 우리를 잔치집에 불러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진정한 노래는요, 그냥 지금 내가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 그것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갈 때에 그때 나오는 나의 찬양, 내 영혼이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는 기쁨의 노래, 기쁨의 멜로디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내하며 견딘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얘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근데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으니까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안수 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고시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만났던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교육하시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등병처럼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웃으시면서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훌륭하다고. 근데 성경 말씀 중에 오병이어 말씀 아냐고. 근데 제가 또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목사님. 아, 오병이어 말씀 알지 않습니까? 5개의 물고기와 2마리의 잘못 알고 있네요.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 먹은 사건 아닙니까? 아, 목사님이 흐뭇하게 또 웃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씀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그 말씀 보면 장정들이 남자만 5,000명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거기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5,000명이라고 했으면 여자들은 없었겠습니까? 여자들도 한 5,000명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자만 있었겠어요?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노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최소한 한 2만 명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 끼 먹이려고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음식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딜리버리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랩해서, 누군가 푸드판다해서 갖다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10,000명, 2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누가 음식을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리며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 또 들어가지고 또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 끊임없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내가 괜히 예수님의 제자 돼가지고 힘들었다, 툴툴거렸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툴툴거리지 않은지 아냐? 저희가 이제 또롱또롱한 눈으로 그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는 또 굶어 있는 그분들에게 궁연한 마음으로 그들이 먹이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게도 오고 제자들도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나눴을 때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맛있게 드십시오. 차린 건 별거 없지만 너무 맛있게 드십시오. 많이 배고프셨죠?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의 마음으로 콧노래하며 그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불렀으면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나도 본받았기에 힘든 것이 아니고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를 보니 내일부터 테니스 청백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청백대항전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하신 집사님들을 보면서 근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한 4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모이고 나니까 60명 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손길들이 할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체크해야 할 것도 많고 챙겨줘야 될 것도 많고 또 하다 보니까 레슨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레슨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또 레슨 선생님들로 다 뛰어야 되고 할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준비하고 어제도 우리 줌으로 밤에 회의했거든요. 첫 모임을 가졌거든요. 어제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엊그제도 했고요. 그 전주에도 했고요. 계속 회의도 있고 모임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그 집사님들 보면서 은혜 받았는 줄 아세요? 그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모습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줌에서 보면 눈빛들이 보이는데 초롱초롱하신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비록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믿음의 교제장을 누릴 수 없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광고에서 지난주에 보셨듯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함께 모이는 모임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평소에 운동은 좋아하셨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장으로, 복음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그 열정들이 있으셔서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들을 맞춰가시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준비하시는 임원들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절로 힘을 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사실 이분들에게 테니스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드는 그런 운동일 수 있겠지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니까 절로 힘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참된 즐거움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럴 때 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입술을 통해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예배는 드려도 된다, 근데 노래는 하지 마라. 우리 입술을 탁 닫는 거예요. 찬양하지 마라. 성가대도 와서 찬양하고 싶고 찬양팀도 와서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입술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노래는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으니까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입술로 한 찬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예배 성전에서만 드렸던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가 있을지라도, 아니 20년 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드릴 영혼의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찬양팀 담당하고 있어서 매주 앞에서 찬양하고 금요 예배마다 찬양했던 건 너무나도 그립거든요.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 번 또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콧노래로 얼마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흥얼거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잠깐이지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 함께 입술을 여서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찬양의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입술로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높여 나아가며,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 잠시 잠깐에 있는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마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혼을 주님을 찬양하며 읊조리며 나아가라. 내 영혼아 주님을 높여 나아가며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반성 되시며 나의 영혼을 피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용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내 눈앞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든들이 붙잡혀 나아가는 백개목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나가시는 믿음의 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들을 주 앞에 내놓고 나아가며 나의 부족함들을 내놓고 나아가니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붙들림 받고 야곱처럼 끊임없이 씨름하며 주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삶을 통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